오늘 크게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레위기 23장 40절. 다시 한번 우리 23장 40절을 또 읽겠습니다. 23장 40절. 자,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레가 며칠을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 이레는 바로 7이죠. 바로 7일을 의미하는 건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자, 초막절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너무 이게 흥미롭지만 어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가족들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격스럽죠. 즐거운 거예요. 초막절의 기간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즐거워하라는 거?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하다는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 샤마흐예요. 샤마흐. 이거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자, 샤마, 쉐마 이거는 명령형이고 샤마. 그래서 샤마 끝에 아인으로 끝나는 샤마는 듣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할 때 바로 그 샤마가 뭐예요? 듣다인데 앞에는 똑같이 쉰, 그 다음에 맴, 그 다음에 아인. 그래서 샤마 듣다예요, 듣다. 이 샤마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샤마르. 똑같이 쉔과 맴, 그 다음에 끝에 히브리는 레시라는 단어를 써서 샤마르 하면 기억하십니까? 이걸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면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키다. 샤마르 하면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샤마르예요. 샤마르. 간직하고 지켜서 순종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샤마흐 똑같이 쉰, 맴, 끝에 자음이 헤트로 바뀌어지는데 샤마흐가 즐거워하다. 샤마, 샤마르, 샤마흐. 재밌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샤마, 샤마르, 샤마흐. 듣고 보존하고 간직하고 뭐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다양하게 이 주제만 가지고도 몇 시간은 설교할 수 있어요. 샤마, 샤마르, 샤마흐. 원컨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고 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누가 참된 복 있는 자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네. 샤마, 샤마르, 샤마흐. 아멘. 네. 그래서 이 샤마르, 지키다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기억하십니까? 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 지키시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을 때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군사용어라고 했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영광임재 공동체에게도 초막절 기간에 큰 즐거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너무 기쁜 날이죠. 자, 두 번째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계속 지으라고 하시느냐? 왜 이 절기 때마다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라 이렇게 초막을 짓는다. 자, 40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드를 취해가지고 지금 초막을 만드는 건데, 어쩌면 아이들은 이런 거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우리 아지트다 해가지고 막 좋지만 요즘 시대에 편한 집 놔두고 초막 만들어가지고 그 초막을 여러분 천장이 뚫려 있는 거예요. 천장을 그냥 가지로, 나뭇가지나 이런 종려나무 가지로만 하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 맞아요. 그 초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어디서 자라고? 거기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팅하셨을까요? 자, 이 초막을 원래 어디서 지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자, 출애굽해서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종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꺼내주셨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사실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여러분 넉넉하게 3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넉넉하게. 어떤 분들은 2주면 갈 수 있었다고까지도 얘기해. 넉넉하게 3주면 갈 수 있는 길을 광야에서 몇 년을 끌었어요? 40년. 그것도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갔지만, 한 번에 전 세대는 40도가 이미 다 광야에서 뺑뺑이 하다가 죽은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은 물론 들어갔지만,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영광이죠. 영광의 임재죠. 쉐카나 영광 모든 사람이 봤잖아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거, 불평하면 뭐에 물린다? 불뱀에 물린다. 민수기 말씀. 불평하면 뭐에 물려요? 불뱀에 물려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파요. 주님께서 거의 죽었다고 봐야지, 그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리면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게 더 몰려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불뱀에 물렸으니. 그냥 뱀이 아니야. 불뱀이니까. 빨리 예수님께 돌이켜야 돼. 자, 이 광야 생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세요. 자,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야. 야, 하나님이 이 초막을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정탐꾼들이 가서 봤더니 그 땅에 포도를 메고 가는데, 포도를 어떻게 들고 가? 어깨에다가 포도를 메고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영화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있으신 분들 있죠.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의 수출이 너무 그래서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보세요.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섬기고, 그렇죠. 풍요로워지기 시작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지난날 나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려.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 그것에 대해서 얘들아, 나는 너희의 습성을 한다. 왜? 내가 만들었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아셔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과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통과해 오셨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셨을 때, 주님과 말씀과 입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그 감격,
죄인된 나의 삶에서부터 끄집어내셨을 때 그때 그 감격. 하나님이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안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그 축복의 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우리는 망각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고 또 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모르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그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어느새 풍요로워지니까 이전에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야. 당장 내가 보릿고개, 내가 당장 지금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 이젠 뭐예요?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느냐, 얼마나 더 좋은 걸 먹느냐, 얼마나 더 좋은 차를 사느냐, 얼마나 더 좋은 집을 갖추느냐가 가나안 땅에서는 관심사인 거야.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다고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말하는 본질적 요소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주님께로가 아니라 세상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 다시 마음을 정비해라. 마음을 정비해라. 초막절 즐거워, 주님을 즐거워하되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기억하는 거야. 야, 그래 맞아. 내가 배고팠던 시절. 그래 맞아. 우리 집에 화장실도 없어서 나 공용 화장실 쓰던 시절. 그 생각하면 5명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쓰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계시가 와요.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보여요. 보여. 의지를 들여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뇌는 참 이게 영리하면서도 바보 같기도 하고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내 감정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이게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내가 감정으로는 동의되지 않아. 그러다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뇌는 아 진짜 얘가 감사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기뻐져요. 아멘. 죽었던 신경세포 뉴런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불편한 생활을 좀 경험해라. 물론 애들은 좋아할 거야, 그렇죠? 다음부터는 우리 여기 여기다가 손기술이 제가 약해가지고 혹시 정지사님이 나중에 한번 기회 도와주시면 정지사님이 손에 이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애들은 막 난리 날 거예요. 나뭇가지 같은 거 버들가지 해가지고 기둥은 잘 세워야 돼. 기둥은 잘 세우고 해놓으면 이제 재밌죠. 이제 초막 기둥. 야, 왜? 이제 우리가 아파트 요즘은 우리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잡니까? 에어컨이 있지. 뭐 다 갖춰 있잖아요. 근데 딱 밖에서 자려고 해서 처음에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아 덥다, 아 춥다, 막 별의별 이거 뭐야 이게 벌레 기어와 막 개미들 막 기어 올라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누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녀에겐 최고의 교육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고 싶으시죠?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함께 갑시다. 신학적으로 딱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성경의 지식을 딱 알차게 채워놓고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냥 부엘세바 같은 딱 가. 막 눈물이 막 터질걸. 겟세마네 가. 눈물이 터질걸. 근데 모르고 가. 모르고 가면 뭐예요? 그냥 그냥 좋다. 와 좋다. 이렇게만. 하나님 예수님이 거니셨던 길을 딱 걸어가는 생각이 막 그러지 않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같이 갑시다. 네. 자, 나중에 또 자주 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자, 그래서 바로 이 초막절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말 이 초막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뭐 개척교회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감동을 받으셔서 교회에 또 헌금을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우리 파주 여정을 갈 때에도 또 그 뭡니까 자원함으로 다 이렇게 헌금을 심어주시는데 또 제가 연락들을 드려서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제 우리 그 아버지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는데 다
문 지사님, 예. 그리고 우리 황 지사님도 새로운 기업을 하나님 시작돼가 지금 너무 잘 나아가고 있죠. 예. 우리 보민 아버지도 대형 면허를 따시고 이제 화물, 더 좋은 수입을 향해 준비하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행복 아닐까요? 그렇죠? 네. 가정, 성도의 가정 안에 너무 좋은 회복과 그런 증가의 사이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더 기대해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늘 우리 뭡니까? 금요일 시간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체를 이름 한 명 하면 다 주님께 올려며 기도하죠. 우리 또 정성희 권사님, 그렇죠? 네, 그 기업 안에 좋은 계약이 맺어져서 네, 재정이 또 창출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돈을 따라가선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잘 분별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축복의 원리, 그냥 축복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형통하길 원하세요. 그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막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알고 있죠. 오늘 개천절인데, 초막절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간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우리 황 기사님도 식사만 하시고 가려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황 기사님 막 주도적으로 토론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CCTV가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황 기사님 막 주도적으로 막 다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한 번씩 얘기하시면 또 우리 문영원 지사님 또 저를 또 한 번씩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딱 왁구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단순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자존심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많은 경우 승리는 그냥 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하죠. 따라 보시겠어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네. 어느 신부님이 했던 얘기인데 성경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많은 경우 영적 전쟁 돌파됩니다. 아멘. 예. 단순한 거, 단순한 원리. 그래서 때로는 어른 아이들이 천국을 더 빨리 경험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단순하게 주님을 찾으니까. 예. 즐거워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스가랴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이 스가랴 14장 나누는 걸 스스로 분별하시면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전기해 나갈 거예요. 스가랴 14장. 그러나 절기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 스가랴 14장을 난해한 장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이 스가랴 14장이 저도 어제 이 스가랴 14장을 다시 보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막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네. 여러분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너무나 중요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 신학. 근데 칼빈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신데 이분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쓸 때는 요한계시록 4장까지만 기록을 했어요. 4장, 5장. 6장부터는 칼빈도 제대로 칼빈 선생님도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시대 가운데에는 그 계시록 6장부터 7인가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해서 그 시대 당시에는 열려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내용이 같을까요? 많은 경우 달라져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스페인에 유학 갔을 때 참 그것도 하나의 은혜로 갔는데 참 단칸방에 살던 그 청년이 그거 간 것도 은혜죠. 근데 그 스페인에 가서 그때도 제가 하루에 성경 20장을 보기 전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20장을 보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속독 말고 정독으로 20장을 보면서 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히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 간증 많이 했죠. 네.
너무 학점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서 다 인정을 안 해줄 정도로 채워주셨는데, 그렇게 막 하루에 4시간씩 읽고 묵상하면서 꿈을 꾸면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막 심판들이 임하는 막 장면들이 보이고 제가 울어요. 그러면 내가 깨보면 내가 실제 울고 있어. 꿈에서도 울고. 그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이제 꿈에서 보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대 그 스페인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것과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하루 4시간씩 보니까 내 생각은 이제 말씀 생각밖에 없지. 계속 이 책을 막 써내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의 기업에서 저는 거기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가서 한 8시 9시 되면 한 2, 3평 정도 되는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저는 이제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다가 계시 오면서 말씀 적어내라고 계시록을 쫙 1장부터 강해를 적어내려갔어.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장 이렇게 적어내려갔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썼던 노트북이 삼성이나 LG가 아니라 MSI라는 제품이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트북에 이제 저장을 해놨는데 어느 날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그 하드가 날아갔어. 복원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열심히 써내려 갔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책이 안 써진 게 감사해. 그때 그게 안 써진 게 감사해. 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을 해서 나가는 과정은 너무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 차라리 그때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이거 너무 중요한 계시했지만, 지금 내가 10년 정도 이렇게 그 지나온 요정씩 보니까 그때 그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저도 날짜 같은 거 착오하거나 하면 제가 다시 글을 공지하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단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가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라리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영역들 정리해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난해하기로 알려진 이 스가랴 14장을 이제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볼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가겠지만 오늘 너무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우리 1절부터 먼저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 할 때 내, 여기서 내는 누굴 가리킬까요? 요거를 잘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무조건 나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해석으로 가고 나중심으로 가. 어떤 때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한 나라에게, 어떤 한 곳에 말씀하신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 제가 설교하다가도 내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잘못된 방향을 전하거나 자의적으로 노물려 한다면 꼭 저에게 태클을 걸어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바른 진리를 찾아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문맥이 그래서 중요해요. 스가랴 10장, 11, 12, 13장을 쭉 내려와서 보면 여기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여기 내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이건 명백합니다, 여러분. 자, 문맥적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되어 예루살렘 가운데서 나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연대는 BC 530년에서 47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을 당한 이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이 네 가운데서 나누이라는 표현이 그때의 전쟁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 어떤 전쟁이 있었어요? AD 70년에 큰 전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다시 한번 멸망하죠. 폭삭 망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신학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웬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됐네. 언제요?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또 절기로 어떤 날이었다고요? 오순절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난 거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네. 생각이 더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우주적인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를 통과할 때도 평강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 우리 장로교에서 칼빈을 통해 강조된 거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분에게 있으니까. 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실제 나라가 다시 건립돼 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뭐예요? 신학 사상이 이제 대체 신학의 그름에서 다시 어라? 진짜 이스라엘 회복됐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등에 나오는 이해될 수 없었던 그날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풀려지기 시작해, 신학자들 안에. 그래서 우리 백석대라든지 성결대라든지 이런 권혁승 교수님 또 변순복 교수님 이런 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티칭을 풀어놓고 계세요. 네.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제 신학적인 흐름. 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세워졌고 이제 실제 이스라엘이 회복돼가고 있거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진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거죠. 자, 2절에 봤더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자, 이스라엘에 지금도 전쟁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테러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지금 수도가 어디일까요? 자,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일까요? 더 크게. 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국제법상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예루살렘인 줄 아셨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 3대 종교가 다 거해. 그 예루살렘에 뭡니까? 일단 유대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있어. 그리고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도 분쟁 지역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요. 그래서 성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의 다 성지가 바로 그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마음 안에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만 국제법상의 수도는 지금 어디로 돼 있다? 텔아비브. 근데 여러분 이 텔아비브의 수도인데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텔아비브를 예루살렘이 이제 국제법상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압도적으로 되지가 못했어요. 왜? 여러 열방 나라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근데 아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야 된다. 아, 너무 여러분 이건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지 않죠,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안 된 거야. 여전히 국제법상의 수도는 어디다? 텔아비브에. 근데 거기는요, 동성애도 많고 죄악이 또 간영해. 결국 수도는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실제 와야 돼요. 아직 그때가 안 된 거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14장 2절에 봤더니 좀 패배하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제가 6.1 전쟁도 말씀드렸어요. 1967년 이런 전쟁들. 지금도 끊임없이 중동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패배 안 하죠. 그러니까 아직 이 2절의 말씀이 어때요?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영역에 보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중동의 나라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데 지금 결판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자고 생활할 때 그쪽은 치열하게 싸워요. 서로 방어하고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하고. 예. 치열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3절을 봅시다. 3절부터 읽어나가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찬양을 일찍 끝냈어요. 네. 자, 아직 시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찬양을 일찍 끝냈어요. 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주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4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든지 별표를 치든지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4절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여기서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어디요? 감람산에 어떻게 하신다고?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징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발로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제가 이거 예전에 하나님 예배 때도 설명드렸어요. 감람산의 위치. 겟셋마네가 어디에 있어요? 자, 모리아 땅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안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했던 곳이 바로 그 감람산.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유, 기름 부음의 산을 의미하죠.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감람산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감람산에 서 봐야 되겠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비유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실제 문자 그대로 되어질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스가랴 14장이 있고. 왜? 신약에서도 같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감람산. 감람산에 서실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려워. 그 한가운데가 감람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이 갈라져 버린대. 그래서 자,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서 이런 부분의 해석을 이제 다 알지 못하면 앞서서 해석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일단 비유일 수 있고 실제일 수 있어. 실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 산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왜요? 지진 한번 주님이 지진 일으키시면 갈라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봐요. 어떤 학자들은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같은 본질적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지각 변동이 함께 일어나고, 자,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죠. 큰 패배 위기에 있고 남은 백성의 성읍에서 끊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자, 지금 이 5절을 읽어보자면 4절의 내용이 비유이기보다 실제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왜요?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할렐루야. 오케이? 왜요? 우시아 왕 때 실제 지진이 있었음을 아모스 선지자도 증거해. 아모스 1장 1절에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있었다.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각 사람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큰 변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할 것 같았는데 너희가 어디로요? 그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그곳에 골짜기가 생겨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하실 것이다. 실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나의 삶의 분주함과 나의 삶의 어떠함으로 인해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얼굴엔 관심이 사그라들진 않던가요? 주님은 이 초막절에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초막절이 나와요. 이제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 5절까지 읽었죠. 6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럼 이건 뭐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뭐예요? 자, 여기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어두워갈 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둠과 빛이 있고 그분은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낮과 밤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빛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낮과 밤의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의 영광이 이미 그 나라에서는 빛이야. 아멘.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8절도 별표 너무 중요해요.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을 우리나라로 적용해가지고 우리나라 동해바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진짜 이런 해석도 나왔었어요. 나 중심의 이제 해석, 대한민국 중심의 대본, 하나님의 언약 중심 해석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해는 예루살렘 관점에서 어디냐면 바로 사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절반은 서해라고 하는데 여기 서해는 그럼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서해는 지중해가 되는 거예요. 지중해. 이걸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이단에 딱 빠지지 않도록. 신천지가 비유 풀려면 이상하게 하잖아요. 딱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다시 동해는 사해 바다를 가리키고 서해는 지중해 이제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생수 이게 뭔가 연결되죠. 나중에 시학적 관점과 연결해서 또 이 부분 더 말씀드릴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갈라진 곳에서. 와.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그러면 이 생수가 이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이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강 좌우에는 나무실과들이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이거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할렐루야. 천국은 굉장히 생산적인 곳이에요. 천국은 굉장히 실제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할 때마다 이거 구름 그 구름 링만 생각하시면 안 돼. 구름 링 있잖아요. 천사들 막 이런 거 그런 것만 하얀 구름 막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할렐루야. 천국은 매우 생산적이고 실제적인 곳이에요. 끊이지 않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서도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인스턴트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해석은 분별이 필요해. 그래서 성경에까지만 딱 가야 돼. 그래서 먹는 것이 있다. 왜? 성경에 봤더니 실제 생명나무에 실과 열매가 있어. 그것을 먹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드셨죠. 생선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실제 먹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 기대해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할까요? 그 열매는 얼마나 신선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수 얘기가 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9절부터 또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끼리만이 예수께서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차원이 아니라 천하 만국 가운데 그분만이 홀로 왕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들이 그래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는 내야 돼. 소리가 나타나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또 해석이 필요해요.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계속이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말하는 이 아라바는요, 이것을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될 때는 평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평원. 네. 실제 지명으로는 요단강 동쪽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를 거쳐 홍해의 아카바만까지의 광활한 평원, 그러니까 어쨌든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기억하십니까? 움푹 패인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아멘, 험난한 곳마다 평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평지가 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날 진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라바 설명드렸죠. 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게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북쪽,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의 북쪽을 의미합니다. 게바가. 이 예루살렘 남쪽은 림몬 지역.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리고 예루살렘에 다시는 저주가 없고 이제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 왜? 그분이 이제 평정해 버리셨어. 그렇죠. 자,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이제 12절 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네. 12절부터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어떠한 재앙들은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신다 안 내리신다? 내리실 수 있다. 저는 신학적으로 뭐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코로나의 재앙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내가 그때 혹 전염병을 내리거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통제할 수 없는 코로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이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전쟁. 지금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지켜요. 이스라엘 여러분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거 아세요? 이스라엘 국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기들도 다 좋고. 왜? 이스라엘 뭐가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의 지혜가 있잖아.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룹들 중에 한 부류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재정을 다 어디로 보아요? 국방력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 그런데 뭐야? 시시콜콜 노리고 있어. 계속 이스라엘. 와, 이게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아시죠? 이슬람 계속하는 거. 왜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를 한지 아세요? 이슬람교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신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순교예요. 그 외에는 이슬람의 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선행을 한 것과 악행을 한 것을 저울질을 해요. 이 이슬람이 꾸란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꾸란의 교리예요. 그래가지고 선행을 많이 해서 저울추가 그쪽으로 무게가 기울면 너는 천국. 이게 이슬람 교리예요. 꾸란 한국어로 나온 것도 보면 정확해요. 악행이 많으면 어디 가요? 네, 지옥. 저울추로 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경우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순교예요. 지하드라고 하죠. 너희가 이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를 하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게 이슬람의 교례. 근데 이슬람에서 이들이 왜 더 빨리,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그래도 아직 순교하기 너무 젊잖아. 근데 왜 더 빨리 순교한 줄 아세요? 이슬람의 교리 중에 뭐가 있냐면 남자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한 남자당 72명의 처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보다 10배가 더 좋은 정력을 갖게 돼요. 이게 여러분 꾸란과 무함마드가 쓴 하디스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저 젊은 애들이, 여러분 그 자살 테러 하는 애들이 유럽, 영국 이런 데서 공부 잘한 애들입니다. 네, 그냥 할 거 없어가 자살한 게 아니라 그랬던 애들도 왜 그렇게 자살해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 그래서 이슬람에서의 천국의 교리는 쾌락 중심이에요. 쾌락주의. 오늘날 이 WCC나 종교통합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최영길 씨라고 이슬람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해놨어. 여러분 그래서 꾸란을 읽으시면, 꾸란 읽지 마세요. 읽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게. 꾸란을 보면 알라를 하나님으로 기록해가지고 언뜻 보면, 왜냐면 꾸란에 많은 꾸란 한 100 몇 장에 100 한 20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꾸란에 많은 내용이 또 뭐와 연결돼 있어요? 성경과 연결돼 있거든. 그렇지,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서 알라를 하나님으로 칭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 이슬람을 통해서도 누구에게 갈 수 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믿어버리는. 그게 WCC의 지금 큰 배예요. 여러분 종교 통합은 절대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WCC가 뭐예요? 석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모하메드를 통해서, 꾸란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세계 7대 종교가 그래서 모은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믿는 도를 잘 수행하면, 각자 믿는 종교의 방침을 잘 따르면 누구에게 간다. 그래서 우리 결국 다 천국에 거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 교리는. WCC는 경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말세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있죠? 이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어느 목사님이 유명하다 하여 무조건 그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크다 하여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니까요. WCC가 교회들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넘어가요. 진짜 세상 사람은 이미 모르고 똑같이 보죠. 세상 사람은 왜? 꾸란 읽어봐도 하나님 얘기고 여기 기독교 읽어봐도 하나님 얘기인데, 그럼 세상적으로 봅시다. 꾸란을 봤더니 천국에 가니까 72명의 처녀들과 평생토록 지금 이 땅에서보다 10배 더 나은 정력을 가지고 사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믿기가 더 쉬워요? 솔직히 기독교는 뭐 얘기해요? 십자가지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좁은 문이다. 좁은 길 얘기하잖아요. 이슬람 다 그래서 이슬람이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이슬람 굉장히 부흥하는 거 아세요? 이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공항마다 기도초소가 있고 대학 캠퍼스마다 기도초소가 있어. 심지어 제가 그 학교 이름 참 기억나네. 신학교에도 기도초소가 있더라고. 이슬람 기도초소가. 신학교에도. 여러분 지금 정말 이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진짜 깨어 계셔.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저 얘기하는, 여러분 그거 저만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크다 하여 구원 보장 안 된다니까요. 이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선줄로 생각도 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로 흔드시는 거예요. 현실로 적용하자면.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16절부터. 자, 16절, 1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절기가 열리지 않으면 이거 신학자들 해석을 안 열려요. 제가 여러분 저는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거나 예루살렘 회복으로만 연결시지.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지금 초막절을 이렇게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 주님이 재림하시면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초막절에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 재림하시는 후에 없어질 일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초막절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왜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천국을 제가 계속 얘기하죠. 너무 비현실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실제 그분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세워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새라는 표현이 new, 질적으로 리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했잖아요. 땅으로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곳에 예루살렘에 실제 있으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신학적인 견해를 붙이자면 어떤 분들은 1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로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이 본문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없어. 오케이, 그쵸?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없어. 성경 전체에서도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표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천국 이전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왕국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써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실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재림으로 봐요. 왜? 이미 14장 3절에 감람산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 동의되시나요? 혹시?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오히려 너무 귀한 말씀이 스가랴 14장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왜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재앙이죠. 동의되시나요? 코로나 재앙으로 지금 몇백만 명 확진자와 사망자들 막 일어나죠. 난리 났죠. 온 세계가. 재앙이죠. 재앙이 있어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럼 마지막 때 살아남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부르심을 붙잡으시면 더 유리해. 이런 거야. 복음을 막 선포해.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이는 것보다 죄송합니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하시는 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해되시죠? 제 마음의 의도.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어차피 한 번뿐이 인생인 거. 아멘. 어차피 한 번뿐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제가 인생에 과연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1년이면 365일이고 10년 해봤자 3650일이야. 100년 해봤자 36,500일밖에 안 되더라고. 100년 해봤자 36,500일밖에 안 돼.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숫자 만을 배웁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숫자 만을 배울 때 내가 아는 수는 하나부터 10, 100, 1000이었는데 만의 개념을 배워요. 초등학생이 느끼는 만의 숫자가 너무 커. 근데 한 4학년인가? 헷갈리네. 4학년쯤 되면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억을 배워요. 억을. 더 배우지. 뭐라고? 조카요. 그래.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성명 형사님. 설교 시간이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깨어있어요. 와,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이 있는 거죠 이제.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죠. 예. 막 조까지 가잖아요. 막 이제 경.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36,500 아무리 오래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돼요. 영원한 세계를 투자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좋은 집 좋은 차 그거 여러분 지진 한 방 나면 끝나요. 경주 지진 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그 집 막 흔들려가지고 우리 가지고 야 모여라 어차피 숨어봤자다 손잡 진짜 손잡아 5명이 나이미까지 손잡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러다 우리 죽을 수 있겠다. 진짜 그랬어요. 5명이 손잡고 아 주님 진짜 지금 이거 우리 죽을 수 있겠다. 너무 흔들리니까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후회 없이 갑시다.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주님 재림하셔서 살아서 맞이하든지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계절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끌려가. 원수에게 다 당해. 왜? 성경에 봤더니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한다 했거든. 교회가 작다고 뭐 저는 뭐 당당하지 않습니까? 뭐 끌릴 게 없어요. 왜? 아 주님 나라 앞에 가면 다 똑같아. 오히려 내게 주님이 성도 10명 주셨는데 그 10명을 잘 양육하면 100% 성공한 목회자지. 막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인데 그 10,000명 중에 내가 1,000명밖에 양육을 제대로 못해 9,000명을 제대로 관리 못했어. 그러면 그거 더 손해 아니에요. 확률로 보면.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을 위로하는 거죠. 네, 그래 행복해. 네. 욕심이 문제야. 항상 욕심이. 항상 뭐든지 욕심이 문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 신실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설교가 길어도 애들이 눈 반짝반짝하게 지금 껴있는 거 보세요. 이제 이 말 했으니까 이제 더 이제 껴있죠. 미안해. 사랑해요.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봅시다. 해마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해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다시 보시면 더 은혜가 넘쳐. 영원한 규례라. 레위기를 다시 보면 은혜가 넘치는가? 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데 영원한 규례라.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이 왕인데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 건데 6월절 되면 이제 뭐 상징으로 기념할 것도 없지. 왕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체 몸을 입고 나서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죠. 주님 재림하시고 아이고 한 30시간 비행기 타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 들려야 돼. 왜? 시공간의 영역에서 시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공간의 영역에서도 자유함이 올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나라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죠. 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 여기 이제 해석이 어렵죠.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주님 오신 이유죠. 주님 오신 이유죠. 주님이 오셔도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오셔도 수많은 재앙이 오고 해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인해.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이게 돼.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18절부터 또 읽어나갈까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25장과 25장에 보시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긴다 말씀하신 것 동시에 골 다스릴 권세를 준다예요. 어떤 자에게는 한 골. 이 골이 뭐예요? 시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5골 다스릴 권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있죠. 실제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왕권을 지니냐 못 지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돼요. 아멘.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네. 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19절을 보자면 그렇구나.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땅의 다른 족속들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나중에 읽어드릴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인 거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자, 말 방울 보신 적 있으시죠? 말 방울. 말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말 방울. 자, 그래서 이 말 방울은 뭐냐면 말 방울 말의 목에다가 다는데 정희쌤 말 방울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그 우리 말 보면 말 목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걸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데, 그쵸? 그림 같은 거. 자, 이 말 방울을 말의 목에다가 다는데 장식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걸 사용하냐면 군마의 경우에는 그 말 방울 소리를 통해서 전쟁 소리, 왜냐면 강하고 큰 소리가 오면 말들이 놀래서 막 이 하고 막 달아나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방울을 목에 달아가지고 그 소리에 이제 적응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건 뭐냐면,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 역시 레위기가 중요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제사장의 이마에 이 패를 달아요. 여호와께 성결, 나는 여호와께 성결된 자다라는 거야. 그 이 귀한 걸 누구에게만 달았다고요? 제사장에게만 달아야 돼.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하니까. 근데 그 여호와께 성결한 패를 하찮은 아무것도, 여러분 말방울이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쵸?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 하찮은 말방울,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평생 없을 그 말방울에게까지 뭐가 기록된다고요? 여호와께. 이건 뭐냐면 그분의 거룩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와, 이사는 이걸 이미 봤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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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아,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찮은 사물에까지도 그분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만 보면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20절이. 근데 좀 은혜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20절. 좀 정말 은혜가 되시죠? 네. 네.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뭔 말이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절기가 안 열리면 신학 주석을 봐도 이게 안 풀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해. 이 솥은 뭐냐면, 자, 제단 앞에 있는 이 주발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발은 희생 제물의 피를 이제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발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희생 제물에 지금 피를 귀하니까. 그런데 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있죠. 이 솥은 뭐냐면 이제 제물의 고기를 이제 각 뜨고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고기를 뭐 하는 곳이냐면 고기 삶는 거예요. 우리 왜 솥 얘기하냐, 솥에다가 이렇게 삶잖아요. 그 솥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당시로 보자면 솥이 더 존귀해요. 물론 다 거룩할 수 있지만 솥이 더 존귀해, 아니면 그 제물의 피를 담은 그릇이 더 존귀해요. 제물의 피를 담은 주발이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왜? 그 고기는 삶아서 뭐 해요? 먹으면 돼요, 우리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거룩한 건 뭐예요? 피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담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은 역시 또 말방울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솥, 그냥 뭐 고기 삶는 여러분 주방에 있는 그냥 우리 냄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냄비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말씀, 지금은 우리 코로나기라 식사를 안 하지만 음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하자? 기름 부음 있게 하자. 짜증나고 불평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하면 그 음식 어때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렇죠. 근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 그 음식이 더 맛있죠. 그것처럼 기름 부음이. 근데 모든 기구들마저도 다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더 넓힙시다.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 아멘은 나왔지만 뭐하고 살까 생각이 되셨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 네. 자, 21절부터 선포합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아멘. 저주받은 자는 그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건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경 한 두 구절 정도만 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았던 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실 겁니다. 오늘 이제 아주 시원하게 열리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 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자꾸 막 거짓말하는 자나 가증한 자는 그리로 못 들어간다 얘기를 했을까?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21장 22장에 왜 이런 두려워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 있고 할까? 자, 23절부터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왜 요한계시록 21장 25 왜 자꾸 천국이 있는데 왜 자꾸 그리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지? 왜 자꾸 왜 갑자기 또 왜 거짓말하는 자에만 얘기 나오지? 왜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역할들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만 살아요? 아니죠. 각자 또 자기가 사는 도시와 다스리는 지경이 있죠. 그 다스리는 지경 안에서 그 다스리다가 또 초막절이나 절기 때 또 어떻게 해요? 예를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각자 도시만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어떤 특정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였어요. 바로 초막절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마지막이죠. 초막절이 여호와의 절기 중에 마지막이자 하나님의 천국의 입장에 새로운 사이클의 입장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유대력으로 5781년 바로 나팔절 이 티슈레월 1일에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이 영적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개천절과 함께 하늘이 열린 거죠. 정리되셨죠? 다 정리되시죠? 여러분도 이걸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 세 번째 적용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이제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기도 할 만하겠구나. 그렇죠? 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신학적인 적용, 네 번째 포인트에 신학적인 적용을 보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14장 8절에서 그날에 뭐가 터져요? 스가랴 14장 8절에서 생수를 기억하시죠?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동해와 사해로 흐르는 여름과 겨울 끝없이 그 강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에 이 8일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또 모이잖아요. 레위 2, 3장 같죠. 이 8일 동안 실로암에 가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서 물을 붓는 예식이에요. 왜요? 왜?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뭐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이번 초막절에 주님이 오시려나 기다리는 거야. 나팔절과 대속절 연결되니까 초막절. 그 7도 계속 실로 못해서 물을 가. 왜?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터진다 하셨는데 상징적으로 행동을 그걸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를 이해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 우와, 같이 와 한번 해보실까요? 우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오묘해요. 우리가 지식이 없고 우리가 짧아서 그분을 다 이해 못하는 거지, 그분은 너무 오묘해요. 그분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명절 끝날이 언제일까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설명 딱 말씀드리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끝날. 타이밍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초막절에 경배로 올라가고 초막절에 생수가 터지고 이런 지금 스가랴 14장을 봤는데, 그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스가랴 14장의 말씀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누구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내가 그 생수야, 내가 그 생수야, 나에게 와, 나에게 오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인들은 지금 그 물분 행사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물도 오는데, 그 초막절 그 행사의 주인, 그 행사를 기념하는 분이, 그 대상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인데 저들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예수이신지를 모르는 거,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경외. 제가 어제 이 말씀 중에 정말 온몸이 전율이 오더라고. 예레미야가 이보다 더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진동이 오고 뼈가 사무치고 이 경외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막.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생수가 있는데, 생명이 예수께 있는데 모르는 거야.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돼. 내 안에 기쁨의 강이 흐르는 걸 봐야 주님이, 너를 보니 주님이 계시는구나. 어제 황 지사님이 그 표현을 하시더라. 운주 지사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죠. 넘어갑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황 지사님 열방을 아마 같이 간증하러 다니실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자, 이 그를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요. 이 배, 이것은 사실 헬라어에서는 자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궁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에요. 배에서.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노래도 배로 하라 하고, 그쵸? 뭐든지 배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르죠. 배에서. 생명은 이 배에서 나와요. 생명이 가슴, 머리가 아니라 생명이 거하는 곳은 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흡도 어디서 끌어올려요? 배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호흡이 풀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면 그래서 맑아져요. 네. 이걸 이렇게 뚫어져 나오시요. 할렐루야. 네, 배에서부터. 요한복음, 이제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이제 기도할 건데, 바로 이 초막절의 신학적인 적용을 보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경배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예배하잖아. 그러니 이 초막절, 이 하나님의 때를 또 기념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세요. 절묘하죠. 다른 날도 있을 수 있는데 이날 초막절 끝날 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이때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어디에서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어놓고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러면 끝까지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 풀어다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물가에서. 그것도 어디서? 우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에 말씀하시는데 성경 찾아보진 않겠지만 4장 14절에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4장 24절 10절 뒤로 가서 뭘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생수의 개념을 뭘로 연결시켜요? 예배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 예배가 요한복음 4장 30 한 4, 5, 6절에 가면 뭘로 연결되느냐? 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지막으로 기념하는 절기. 생수, 예배, 추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면 그 샘솟는 생물이 넘침으로 주님께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으로 예배, 안 그러면 혼으로 다 예배. 어떨 땐 나를 위한 예배, 혼적인 내 유익을 위한 예배 드릴 때 있다니까요. 혼적인 예배로 가면 우리는 계속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의 예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를 일으키세요? 추수의 일꾼, 추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죠. 할렐루야. 이제 진짜 기도할게요. 기도하자만 말만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초막절에 부어주신 주님의 계시로 인해 저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에 물리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셨고 그들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서 있는데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내게도 그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옵소서. 내게 그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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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감람산 위에 그의 발이 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 치여서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 초막절의 기간 다시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시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고대하며 사모하십시다.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초막을 짓도록 초막절에 하나님 세팅하신 거예요. 지난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과 계시들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말씀하듯 포도나무에 열매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